성경은 이제 여기 1장하고 2장은 교리편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은 실천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도 똑같이 그때 그 편지 같이 보낼 때 에베소서도 같이 보냈는데 에베소서도 1장, 2장, 3장 강연을 여러분이 아직 안 들었는데 3장은 교리편이고 에베소서도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은 실천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삶의 생활편, 실천편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제목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이다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삼았고요. 실천편에 있어가지고 핵심은 뭐냐? 목표가 새 사람을 두고 강의합니다. 새 사람. 성경에는 새 사람하고 옛 사람이 이렇게 낱말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어디 많이 나오냐면 에베소서 4장 이제 부분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 거기서 이제 새 사람, 옛 사람. 오늘 강의하려고는 이제 골로새서 오늘 여기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이 3장 거기 10절, 9절, 10절 이렇게 보면 이제 새 사람, 옛 사람 나와요. 근데 이 새 사람이 하나의 목표가 되고 특별히 이제 1절부터 4절은 이 원리에 의해서 위에 있는 삶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삶을 찾으라고 하는 내용을 권면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원리를 해부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뭘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A를 보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본문 내용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확실하게 알면 영적 부분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땅의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입어야 된다. 하늘의 것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벗으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땅에 속한 우리 옛사람을 다 벗으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듭나기 전에는 다 땅의 것을 중심에서 땅의 것 붙잡고 세상에서 애착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 얻은 후에는 이제 성화에 이제 구원 얻으면 새 사람이 되거든요. 새 사람 되면 이제 중생에서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 된 사람이 이제 뭐냐면 옛사람, 아직도 내게는 뭐 있어요? 옛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게는 죄성이 있어요. 아담을 물려받은 타락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계속 새로워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뭘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그 내용인데, 자, 거기 보면 1번을 보면 이제 1절 상반절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잘 마음으로 알아서 이렇게 보시고 다 같이 보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 찾아야 된다. 그러므로라는 낱말이 중요한데 전반부 2장 4절부터 23절과 후반부 3장 1절부터 여기 실천편을 언급하면서 이 양자를 연결시키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근데 이런 것이 바울서신의 특징인데 로마서 여러분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라고 해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실천편이거든.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이제 거기 공부했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단들, 세상에 속한 이단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걸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생활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3장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에요. 다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이
성도들은 이제 뭐냐면 여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고 부활하심과 합하여 함께 부활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 받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택함 받은 사람들을 택함 받은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위에서 누가 해?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죄에 죽었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걸 갖다 로마서 6장 6절이나 또 다른 데 이제 에베소 이런 데 보면은 뭐냐면 에베소 이런 데 보면 옛사람이 말하면 옛사람인 건 뭐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사람, 부패한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죄를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죄로 죽었잖아요. 그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뭐냐? 그때 당시에 우리는 우리의 뭐가 우리가 부활했냐면 우리의 오늘 이 새 생명, 주님이 가지신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하늘의 생명, 이 새 생명을 바로 우리가 그때 받아가지고 바로 우리가 뭐냐? 그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예? 그 사실을 이제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냐? 무엇을 추구해야 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의 책임이다, 의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의 목표가 하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성화되려면 성화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계속 성화되어서 계속 선교해 주려면 약간 여러분 땅의 세상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눈을 감고 살아야 돼요. 나는 죽었다. 땅의 세상의 것은 죽었다. 그 신앙을 항상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항상 그것을 땅에서 것은 벗어나는데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TV까지 다 벗어나려는 거예요. 핸드폰에 뭘 이렇게 붙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할지 난 사람 이해를 못해요. 에? 나 핸드폰이 할 수 없이 애들이 사줘가지고 할 수 없이 어제 카톡을 했는데 하여간 그 땅의 것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땅의 것은. 그리고 뭐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게 뭐냐고 하늘나라 의를 구하는 거면서 그러면서 뭐요? 그리스도와의 영적 친교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며, 예? 우리가 하늘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갈 때 우리를 떠나고 떠났을 때에 저는 뭘 보여? 이 땅에서 뭐죠? 장막생활을 해야죠. 11장 장막생활. 그 장막절에 있을게 뭐. 장막생활 했는데 장막생활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 그것이 쉽게 보면 영시로 보면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에요. 그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도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이제 마가복음 끝에도 나오고 몇 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마가복음 제가 안 썼는데, 그러니까 자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천국 통치에 동참한다는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말은. 그러니까 죽으셨잖아요. 부활했잖아요. 부활하면 승천했단 말이에요. 승천할 때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도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은요, 택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 속에서 계속 예수님의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 영적 존재는 지금도 하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잖아요. 그리고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일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했잖아요. 예? 감추어졌다. 그 내용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약간 기억하시고 성경에 있는 걸 참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 자, 앞에 절에서는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 2절에 와서는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데 이게 1절은 뭐냐? 행동의 염두를 둔 표현이죠.
찾으라. 근데 이제 땅의 것을 갖다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생각, 다시 말하면 행동의 원칙이 다시 말하면 근거가 뭐냐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속에 숨겨진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행동이라는 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나무가 중요하다는 나무. 나무는 생각이고 마음이고 다시 말하면 심령이고, 심령이고, 그다음에 열매는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열매는 말이나 행위란 말이야. 이게 자, 그다음 두 번째 성도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임. 3절 4절 읽었는데 한번 성경을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많이 읽으시면 이런 내용이 그냥 쭉쭉쭉 주는데 잘안 이게 좀 자꾸 약간 익숙하게 읽어야 돼요. 눈을 감으면 성경 말씀이 막 떠올라야 돼요. 눈을 감고 여러분이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을 만약에 묵상을 했다 묵상하고 저기 한 사람이면 눈을 감으면 그냥 1장 2절 3절 4절이 눈을 감고 쭉 누워 눈을 감고 그 말씀을 쭉 해. 되새기는 게 성경의 묵수예요.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 그게 묵상의 성경이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조골조골 되면서 그 말을 암송해 보는 거죠. 고백해 보는 거죠. 그건 묵상이란다. 묵상.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될 때까지 애를 쓰시라 이거죠. 자, 재림 중에 나타난다.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거기 보면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다. 왜 위에 것을 찾으냐? 너는 이미 죽었다는 거야. 죽었고 그다음에 뭐냐? 너희 생명이 너희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관추어 있기 때문에 바로 위에 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라는 존재는 영적으로 주님 가지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함께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음이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고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것은 땅의 것을 애착하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것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죽었다는 걸 자꾸 고백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나는 많이 했어요, 수없이. 오늘 지금 매일 오늘도 요즘 뭐 어떤 날도 죽었다고 자꾸 이제 고백을 해줘. 죽었다고 할 때 진짜 그 죽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고 믿고 고백을 하면 어느 날 정말로 주님이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을 시켜요. 나는 그 체험은 아직까지 부족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그 몇 사람 성화된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다 했어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자꾸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뭐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았던 세상에 대해서 난 죽었다. 세상의 것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랬으니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랬으니까.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찾고 그것을 자꾸 구하는 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들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매일 기도시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 계속 훈련시키고 그것이 목회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 목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고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 자꾸 벗어나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고 특별히 주님을 닮는 거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살았지. 예수님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그림자라도 하나 적인 적 없잖아요.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런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르라고 하는 이제 저기가 이제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유를 말하는 가르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한글로 말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말하면 돼. 그걸 말이야. 왜 그런가 하면 왜냐하면 여기 내가 안 썼는데 이는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썼는데 왜냐하면 왜 성도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유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영생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고 있다. 너희가 죽었고라고 하는데 앞에 거 이제 설명할게요. 너희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죠. 근데 주지대 죽었다고 하는 게 이게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영으로나 깨달아지는 거지. 이게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거 사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자, 죽었다는 것 하시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죄의 죽은 성자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에게 대표된 신자들의 부활도 성립됐다. 예수님이 부활하니 우리 손 앞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에 승천하는 얘기로 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신자의 생명이 포함된 셈인데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안에 감추어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자신이 부활 승천하셔서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천계 하늘에서 하늘나라지요 하늘에 감추어 계시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사 감추인 것은 곧 우리 생명의 감추임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의 대표적인 까닭이고 그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죽음을 대표하고 아까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원인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다. 두 번째 성도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성도들 역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임. 자 이제 주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어요. 감춰져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함께 있는데 언제 이게 나타나느냐? 감추인 생명이 언제 나타날 것이냐? 그 생명의 영광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딴 것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뭐냐? 재림이죠. 재림하는 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이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다. 그게 우리 나타난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적 존재뿐만 아니라 속사한 존재와 우리의 죽었던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만나는 거죠. 네? 그런 것이 공중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잔치한다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은 곧 우리의 부활과 영생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부활 나사로 무덤에 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것이 여러분이 나타나시면 뭐 다 나머지 다 하는 거니까 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가 옛사람이 습관과 벗어 자, 옛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임과 십자가의 죽임과 옛사람의 습성을 벗는 거, 옛사람의 우리의 타락성을 이제 벗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옛사람이란 성욕으로 중생하기 전에 사람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파상되었던 얘기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받았잖아요. 형상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파괴됐다는 거예요. 파괴됐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파괴됐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뭐 이게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적 부패해진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해진 인성. 그것이 이제 뭐냐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죄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뭐도 좀 죄만 짓는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몇 절 쭉 나온 거 그런 내용이야. 그런 거예요. 다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에 이런 보면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쓴다고 여기 이방인이 짓는 죄들이 어떤 죄들인지 그런 얘기 쭉 쓰고 유대인들이 짓는 죄 쭉 쓰고 그런 거 나오는데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그런 적인데 자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세례 다시 또 얘기하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물 세례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침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걸 항상 세례라는 낱말이 나오면 항상 죽는 거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먼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요, 그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마시는 잔, 고난의 잔이 십자가의 잔, 죽음이에요. 그 똑같은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가 세례를 받았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죽으심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가 이른 살아나심 부활이에요. 부활.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세례라는 낱말을 항상 그래서 생각하려는 거예요. 이 옛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죄의 사람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가 옛사람의 습성인 여러 가지 악독들을 버리고 그 우리 옛사람의 오늘 습성인 여러 가지 악독, 죄악들을 여러 가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면모를 갖추는 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벗어버린다 이렇게.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자꾸 입는 게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그래서 여기 성화를 이제 성화의 순례를 말하고 있는 건데 세례를 동안 세례는 순간적이지만 성화를 위한 노력은 일생을 계속해 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성도 개인이 버려야 될 옛사람의 성품들이 거기 이제 여러분이 거기 이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3장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제 6절까지 해드렸는데,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말은 1절부터 4절 말씀에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인데 여기 그러므로는 다시 말하면 신자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것인 만큼 우리는 먼저 위의 것을 애착하고 땅의 것에 대한 애착심을 버려야 된다. 다시 말해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땅의 것을 애착. 그럼 땅에 있는 지체,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성품이 뭐냐? 각양 여기 보면 욕심인데 거기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이 죄악이 뭐냐? 인간의 인성에 대한 탐심의 발현인데 음란과 다시 말하면 가장 밑바닥에 잡고 있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 성경이 뭐냐면 그래서 이거 안 썼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인가 27절인가 이렇게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거죠. 이걸 내가 여기 안 썼네요. 그러니까 자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성에 대한 탐심의 발현이 음란과 악한 정욕이고 돈에 대한 탐심의 발현이 부정과 사욕이다.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악한 성품의 활동을 그것이 아주 죽은 것처럼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저는 30대 이 고민 때문에 무척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고 내가 이게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목사가 됐구나 이거 하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많은 내 자신과 저 자신에서 괴로워하면서 어쩌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40대가 지나가고 50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잡아서 이것이 다 이제 마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자리가 잡히고 떠나가고 없고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그냥 아예 그냥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이제 성령에 동행하는 그런 체험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죽이라는 낱말을 바울이 쓰고 있죠. 이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은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6장, 7장, 8장이 뭐냐면 성화에 대한 진리예요. 6장, 7장, 8장이 성화에 대한 진리인데 특별히 6장에 가서는 이제 뭐냐면 아까도 그랬죠. 그리스도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거기 내용 속에서요. 그러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여겨.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다 하고 여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부활했다는 거죠. 그거는 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여기 성경의 요절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갈라디아 6장 24절도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내가 했는데 뭐냐면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십자가는 뭐냐? 나와 세상을 완전히 죽이는 거다. 나와 세상을 뭐냐?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다. 나라는 존재와 십자가, 세상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에게만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네. 자, 그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거기 보면 이제 그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내용의 경우는 그래서 5장과 마태복음 6장 24절, 3회상 15장 18절, 23절, 3회상 23절도 거기 사무엘하고 사울이 짓고 온 죄를 얘기하는 거죠. 제사 드려 가지고 뭐 필요하다고 막 그럴 때 뭐예요?
거기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냐? 사슬해지는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내용들이.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 구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다. 죄의 본성에 대한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기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가 맺는 죄악들 앞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부분 이렇게 5절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건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 각자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행실들, 성도 각 사람이 버려야 될 행실들. 자, 아까는 여러분이 5절에서도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이 땅의 지체 이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이제 9절까지는 이제 뭐냐면 옛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너희가 전이라는 낱말과 이제는이라는 낱말을 이제 그 대조하는 건데 그 여러분이 그 단어를 마음에 하나 두시고 그걸 잘 보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죄 가운데 살 때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면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정도의 낱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옛사람의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개종 전에 다시 말해 개종 전 과거에 옛사람이 살던 때를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게 이제 7절에 나오는 거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떠나서 새 사람이 부합된 생활을 권면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과거 옛사람과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대조하고 있다. 새 사람은 옛사람의 죄된 행위를 버려야 된다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은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절 6절에 지적된 땅에 있는 모든 지체들 다시 말하면 범한 모든 죄들 이거를 말하고 8절에 또 열거한 6가지 죄악들 분남, 노함, 악의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가리킨다. 이 모든 것들이라는 말이 거기에 다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자, 분함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불타듯이 잠재한 것을 말하고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폭발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분함과 노함은 서로 관련이 깊지요. 이걸 갖다 기질상 죄악이라 이렇게 기질상 죄악. 그 다음에 다음 네 가지 있잖아요. 또 다른 네 가지. 분함과 노함 빼놓고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의 거짓말 이 네 가지 역시도 서로 관련이 밀접하다. 이것은 말로 주로 짓는 죄다. 언어상에 짓는 죄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는 죄악은 모든 것들에게 원인을 다 가진다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그 네 가지 강을 있고 악이는 남을 해하려는 독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남에게 뭐야? 단정해서 비방을 하고 또 여기 보면 남을 대면하여 정면으로 천하고 성스러운 말을 치욕을 주고 혹은 남에게 거짓말로 사기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 사람의 성도가 실천해야 될 신앙의 덕목들 및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새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신분. 자, 새 사람이란 뭐냐? 본래 창조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회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워져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타락해가지고 아담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옛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뭐냐면 새 사람으로 짓는 데는 그러니까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회복해 줘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참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참된 지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 에베소 여러분이 그러니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 가운데 특별히 23절 4절에는 그러죠.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오죠. 거기도 이제 하나님을 따라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런 의미. 하나님을 따라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거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다는 걸 지금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아를 말하는 건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새로운 피조물 이게 뭐냐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입은 거예요 이게. 그게.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에베소 6장 15절에 나오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이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라고 또 여기도 나오죠. 네? 뭐가 지식이.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서 나오는 참된 지식. 이건 지식이라는 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지식이야. 영적 통찰이야. 이건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하지만, 자, 그래서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 아담을 창조할 때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채택된 모형이니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개조하셔서 다시 그 모형을 취하심을 가리킨다. 다시 이렇게 로마서 8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단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미혹을 받고 있으니까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하는 것처럼 내가 고통을 겪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면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영적 지식이 내게 확실히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자기가 창조하신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걸 다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걸 찾으면 내용이 더 확실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적으로 생각나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5페이지에 가서 보면 내가 지금 빨리 나가고 있어요. 저기 보면 이걸 쉽게 말하면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심.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 지식에 이르도록. 자, 인간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개조의 이름이다. 예수님도 로마서 8장 여러분 내려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이 지식이라는 말하고 같이 서로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진리의 영이 있는데 진리의 영이 오면 뭐냐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그 진리예요. 그거지. 성령께서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인도한다. 구속에 대한 진리 가운데 인도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진리,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열려야지 설교에 자유함이 옵니다. 그리고 주로 무슨 중심으로 목회를 하냐면 예수 중심으로 목회해요. 복음 중심으로 목회해요. 복음을 한 번만 알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복음적인 설교 매일 하고 교인들이 뭐냐 그 복음적인 설교를 여러분 매주 해야 됩니다. 왜? 믿음을 세워주는 거 교회를 세워주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터전이요. 교회 터전은 그리스도랬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이 설교한 것도 뭐 실증도 있거든.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교인들은요 설교해놓고 나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물어봐요. 몰라. 그냥 딱 끝나지. 그러니까 그런 성경은요 신구약이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해서 내용을 찾아서 말씀할 수 있고 신약에도 그러니까 신약에는 복음을 여러분이 훤하게 내용을 알아야지 구약에 가서 읽을 때에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복음이 보여요. 마음으로 다. 아멘.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좀 앞으로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새로 지으심에 있어서 그 모형은 자기 형상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인간을 새로 지으심이고
그 모형은 자기 형상이고 그 방법은 뭐예요? 인간의 진리의 지식, 복음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이 사실은 새 사람 지음받기 전에 죽은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죽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복음 진리를 참으로 아는데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다음 지식이라는 말,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로만 받을 수 있는 영적 지식을 말해요. 영적 통찰을 말해요. 지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베드로 같은 경우 주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하늘에 아신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잖아요. 그 아버지가 알게 해준 아버지도 영이잖아요. 근데 주는 영이시니 뭐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경 요절 내가 여기 좀 써놓은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쪽으로는 그 밑에 썼나? 밑에 썼는 것 같은데 거기는. 자, 하여간 거기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고린도전서는 여기다 안 썼는데 위에 썼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약간 2장을 고린도전서 가서요. 특별히 1장, 2장. 근데 2장은 여러분이 보면은 2장의 내용이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비밀. 그걸 뒷부분에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비밀을 그거를 나타내 주신다. 나타내 주시는 건 뭐야?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계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님은. 그러면 구원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시요. 계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어린아이에게는 이걸 계시해 줘가지고 알지만 공부하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비밀이. 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다면 성경에.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진리가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 당시에. 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잘 아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 고린도서 오직 저기 보세요. 자, 이론적 지식으로나 자연적 지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의 영합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합해졌다는 거예요. 영합적 생활에서 흘러나오시는 신앙의 지식, 곧 영적 통찰이다. 이처럼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거기 이제 요 성경에 있는 말이 11절이요. 헬라인, 유다인이나 팔레자나 무팔레자나 야만이나 종이나 자유자인 같은 구별이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이 세상의 존재의 근거로서 모든 것 안에 거하시는 분이심.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존재의 근거에서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 세계는 다시 말하면 인종이나 뭐 어떤 계급이나 어떤 것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성립을 시키는 유일한 원인이만큼 그가 원인의 전부라는 얘기예요. 뭐가? 만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가 띄가 보면 만유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는 만유이니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보면 그거 갑자기 나오니까 뭐 해석하기 어려운 건데, 근데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얘기는 뭐냐면 온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이 그게. 그리고 그 만유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피조물 중에 그리스도의 주관과 권고를 벗어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벗어난 속을. 이렇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있는 가운데 보면 성경을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냐,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떠나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관하는 건 다 주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냐? 어떤 일을 만나도 뭐가 그렇게 무섭고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고 내가 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만유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런 부분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함.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용서와 실천한다. 여기 12절부터 여러분이 다시 보세요. 12절부터 12절부터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세 사람 얘기는 아까 했어요. 자 보세요. 거기 보면 9절에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벗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아. 11절 다 보시면 거기까지 강의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이 강의안을 가로 안에 있는 거면 그 괄호 안에 있는 걸 자세히 보시고 또 요걸 읽어보고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이해하려고 내가 이거 시간 많이 드는 거 이거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어? 그걸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이게 저기지. 그렇지 않으면 뭐냐 저게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거기 세 사람이 가져야 될 덕을 얘기해. 덕을. 자, 그러므로 또 나와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상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곧 있고, 그다음에 13절 이거 참 13절 말씀 14절 말씀 참 이 말씀 나는 이 생활편에서 골로새서 있는 성경을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성경이 있으면 여기에는 아주 다른 독특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서 좋아해요. 자, 13절 거기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은 원망이죠. 원망. 누가 누구에게 원망할 것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납해라. 또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이 가장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랑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받은 사랑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 사랑만 행하면 그 사람은 그냥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그래서 여기 베드로서 있잖아요.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이렇게 쭉 해서 6절 7절 이렇게 읽어보면요 덕이 있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 나오면서 마지막 전엔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네. 사랑 아우의 사랑을 더하라. 거기도 하나 아우의 사랑을 더하라.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여러분이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읽은 내용을 보면 거기 보면 사랑이 가장 맨 위에 덕이에요. 맨 위에 덕. 그러니까 사랑만 하나 행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거라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고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책을 자 원고로 들어갑니다. 원고로. 자, 이제 거기 이제 2번. 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윗절 말씀에서 언급한 뭐냐면 세 사람이 지킬 덕행을 거론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1.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오참음의 성품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마땅히 행할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덕목이 이제 여기 보면 5가지 여기 나오죠. 5가지만 아니야. 사실 사랑 이것도 다 그 덕목이에요. 덕목 그냥 가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으신 자처럼이라는 원문은 뭐냐?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야. 예. 그게 성경은요 택함이 무척 중요해요. 택한 사람을 부른단 말이야. 택함이라는 용어 뒤에는 반드시 부름. 어? 예.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했다 그랬잖아요. 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 자, 그래서 신자들이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택함을 입었는데 그 택하심의 결과로 뭐냐? 택하심의 결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가지고 영원히 계속해서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5가지 더 긍휼이라는 직역하면 긍휼의 장부라는 것인데 심장으로부터 솟아나면서 불쌍히 여기는 열정이야. 불쌍히 여기는 뭐? 그러니까 심장.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그런 한 장에 새로 붙은 서비스.
자비라는 말은 성질의 인자함을 의미하는 거죠. 위에 말은 긍휼을 근원으로 하는 거니까 긍휼이 왜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른다고.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긍휼의 근원이에요. 긍휼의 근원. 예? 예? 긍휼을 근원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데 남을 나보다 여기는 때는 먼저 자기의 부족함과 결함을 인식함을 심각할 때와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같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현재의 소유를 덕경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을 자기보다 우수하게 본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고전에서 원래 순한 말을 의미하는 건데 말이라는 거는 여러분 길들여지기까지 말이 길들여져서 순한 말이 된 것을 표현하는 건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상대가 외적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면서도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얻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 그 민수기 몇 장이더라 그게 12장인가? 12장 4절인가? 12장 4절인가 보면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냐면 가장 뛰어났다 그랬죠. 모세가 처음부터 그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교한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제일 가까이서 살단 말이에요. 그래 모세가요 기도하는 데 보세요. 40일 금식을 뭐 두 번 한 걸 정도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런 기도 생활과 주님 앞에 해막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있잖아요. 있는 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혈기도 있어가지고 뭐 그냥 누구 죽이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뭐냐? 그 거칠고 막 그냥 말처럼 그냥 막 그냥 그 막 제멋대로 이렇게 하던 그런 성격의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랬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사람의 그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상대의 내적인 요소를 선행한다는 것, 그것은 회개와 겸손에서 오는 부드러운 심정. 마태복음 5장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 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오래 참음. 나를 괴롭게 시험거리로 해서 변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특히 남이 해하거나 혹은 배반하는 경우에서도 노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덕행을 계속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으면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이 참았겠지만 많이 참으세요. 내가 우리 아들이 처음에 미국에 이제 학교에 이제 거기 유학 가려고 해가지고 이제 초청장을 받아놓고 대사관에 가서 이제 그 접수를 이렇게 해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랬더래. 미국 가면 너 더럽혀진다. 가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왜 가면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목회해야지. 목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목회를 갖다가 좀 이제 서울에 큰 교회에서 한 4,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를 맡아서 전도 생활을 했어요. MD 과정 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 내가 그냥 부교육자로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네. 핸드폰이 왜 끄지 않은 놈 있다가